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2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제목만 봐서는 어떤 일을 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은 왕이 도망가는 일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따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찌 보면 사무엘 하에서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을 향해서 가는 사건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 하까지 오늘 15장까지 왔는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쭉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결국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15장, 우리가 이제 절반 정도만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큰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죠. 그게 대부분 사무엘 상에서 나왔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것보다 더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정말 힘들고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가까운 사람의 배신입니다.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믿었던 가족, 친구, 또 동역자,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거는요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허탈함과 낙심과 좌절, 인간에 대한 모멸감, 이런 것으로 치를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많은 안 좋은 감정 중에서 배신감이야말로 아주 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겁니다? 무엇을 하실 겁니까? 누구를 찾아갈 것입니까? 술을 마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나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신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술책이 나옵니다. 과연 압살롬이 어떤 모략과 술책을 썼을까?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고 화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했으니까 내 죄값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윗은 마지못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인 그 죄에서 결코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화해는 잘못된 화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나온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말을 여러 피를 마련했습니다.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과 이 다윗 왕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자신의 군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군사를 양성하겠습니까? 반역을 위한 사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모든 반역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편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기 편을 하고 혼자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아드리는 겁니다. 지금 압살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론은 외형적인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쨌거나 왕자이지 않습니까? 그 왕자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성, 가장 큰 마귀의 속성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뭡니까? 디아블로, 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속성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분열이라는 겁니다. 거짓말과 분열, 이것은 항상 교회 안에서 상존해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조용히 있어. 근데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교회가 느슨해지면 바로 다시 거짓말과 이 분열이 판을 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분열해 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과 분열은 항상 마귀의 속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압살론은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분열을 시켰을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성문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에게 뭔가 좀 소송할 일이 있어. 판결을 소송하려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를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는 거죠. 어느 성읍에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어디 지파에 속한 누구의 뭐 아들 누구입니다라고 자신의 지파를 밝힙니다. 그러면은요 압살론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막 아주 뭐 맛있는 시원한 음료도 줘가면서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한 말이 다 옳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정당하다라고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소송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재판장에 가면은요 누가 일방적으로 옳은 사람이 없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편이 돼주면은요 정말 이 동아줄이 아니라 새끼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리가 있겠죠. 근데 다른 누구도 아닌 왕자님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야. 너가 정말 피해자라는 거야. 네가 정말로 정말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네 마음을 다 충분히 이해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도 있어. 근데 그들의 죄악은 지적도 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전하지 않아. 무조건 네가 잘했어. 네가 피해자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네 말을 잘 다 들어보니까 네가 참 억울하겠다.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네 사정이 참 딱하고 안 됐긴 하지만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어. 너 왕한테 가봐야 왕의 신하들한테 가봐야 너의 억울함을 말해도 아무도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으로부터 정의를 얻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야, 나도 내 동생이 강간을 당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엄청 억울하거든. 나도 정말 피해자거든. 근데 나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 왕은 전혀 정의가 없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이간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는요 이 사람과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 해가지고요 사람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3자 대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해자, 피해자를 부르고 중간에 꼈던 사람 불러서 말을 맞춰봐.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이간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이야말로 지금 다윗하고 왕하고는요 거리가 멀지. 여러분들 TV가 있습니까? 뭐 신문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정권이 바뀌었는지도 몰라. 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뭐가 있어? 모르지. 다윗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그냥 소문만 듣는 거야, 소문만. 근데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누구든지 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중간에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악이 될 수가 있는 것. 우리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누구 말을 듣습니까? 제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사람은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인간이요. 그게 뭐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 주의종의 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하고 친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좌와 우로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지금 뭐 6.25 전에 그 좌우로 대립했던 것 이상으로 막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편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 편 다 잘합니까? 상대방은 다 잘못합니까? 그렇지 않아. 입장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 편에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 고집과 아집이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나라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셀 리더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다 덮어주고 내가 친한 사람 말이 다 옳다 이러면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중간에 나타나서 이렇게 모든 말을 하니까 다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압살롬은 단순히 호감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인기만 끈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을 조장했습니다. 불평을 말하는 불평.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도요 100% 백성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40%만 유지해도 그냥 그 정도로 하나 보다. 50% 넘기도 쉽지 않아. 처음에는 이제 뭐 새로 대통령 됐으니까 뭐 60% 70% 나오죠. 나중에 가면은 20%대 떨어지고 30%대도 떨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간은요, 원망하고 불평이 많어. 아니, 처음에 좋아서 뽑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네. 그럼 당연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겠죠. 어떤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다윗 왕도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겨. 그래? 다윗 왕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네, 못된 사람이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네. 자꾸 원망을 듣고 불평의 말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교묘하게 자기의 주장을 펴서 사람들과 왕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겁탈 당했을 때도 공의롭게 처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은 공의를 세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 힘든 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은 것은 부정한 거고 잘못된 거고, 자기가 자기 형을 죽인 것은 정의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착각이에요. 이게요,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 삶 속에서, 뭐 우리 땅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반역은 뭔가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당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도 자기가 왜 이렇게 왕을 대적하고 이렇게 반역까지 일으켰는가, 뭔가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억울한 당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왕이 잘못했다고 자기 형을 죽여?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람은요, 어떤 일에 빠지면은 늘 자기만 생각해. 자기가 한 건 다 맞아, 자기가 한 것은 다 옳아.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점 가려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내 편이니까 다 내 말에 동조를 해, 공감을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착각을 해. 그래서 일을 꾸며 나중에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감옥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사람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자기의 잘못된 것도, 자기가 회개할 일도 다 합리화시키면은요, 자기는 발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 이 사건에 의해서 다윗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다윗의 긍휼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공의대로 행했다면 암논도 벌을 내려야 되고, 또 암논을 죽인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 왕의 공의를 원했다면 자기도 형을 죽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돼. 다윗이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해도 아버지 다윗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 자식 모두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암논이 죄를 졌죠. 암논을 벌해. 그러면은 그 맏아들이고 장자인데 그 어떤 벌을 내야 돼? 그거요,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있었어. 물론 다윗은 암논에게 회개할 기회와 용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다말을 데리고 살으라고 했어야 돼. 그걸 안 한 게 다윗의 잘못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형을 죽여?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한 것이었어. 근데 암논은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고, 그 자신의 불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 불신과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반역의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왜 교회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마귀가 굳이 역사 안 해도 알아서 다 자동으로 지옥을 가.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만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한다는 걸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만을 넣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시기하는 마음을 넣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넣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넣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나에게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일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계속 원망하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겁니다. 교회에 싸움과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계속해서 왕에게 그렇게 사람들의 불평이 쌓이도록 만듭니다. 왜? 그런 어떤 여건이 조성돼야 자기가 일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자기의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가 100명이면은 1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달라. 그 다르니까 맨날 다를 때마다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내 주장만 말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힘들수록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자기의 유익과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도자를 흔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단의 전략도 그렇지 않습니까? 슬그머니 어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 열심히 일해. 막 잘해. 막 너무, 야, 너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왔냐 하면서 막 칭찬도 하고 하죠. 한 3년이 지나고 하면 이제 슬슬 뭐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 것 같아. 뭐 하면서요, 자꾸 불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떤 것 같아. 뭐가 어떤 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조자들 원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네. 점점점 모으죠. 그리고 이제 목사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좋은 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을 모셔오자고. 그러면서 신천지 목사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은근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신천지가 괜히 30만 된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런 전략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러면 그렇게 먹혔던 교회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단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렇게 자기들 속이고 자기들을 속여서 이단은 통째 넘어가도록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들리는 대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그냥 이 사탄이 볼 때는 그냥 다 밥이야. 왜? 믿음이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 다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 얼마나 쉽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가 너무도 쉬워진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압살론이 지금 그러한 일을 교회에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말에 선동되지도 말고 거짓말에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불평을 말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모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압살론은 이렇게 해서 민심을 훔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음모를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반역을 실제로 일으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압살론이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꾸준히 도적질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불신이 생겼습니다. 압살론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론은 반역을 실행합니다. 먼저 왕에게 가서,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보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옛날 그슬 땅에 있을 때 3년 동안 그슬 땅에 그 외갓집에 그 도망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그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진짜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인데 이것도 이럴 만한 믿음이 압살롬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한 거죠? 반역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꾸미고 위장한 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죄를 져도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죄는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한다. 자기 생각이요, 마귀 생각이지. 그걸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 적도 없어. 근데 압살론은 하나님까지 이용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왕에게. 이것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압살론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압살론의 마음도 그의 거짓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조차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게 딱 튕겨져 나가.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마음 편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 그래.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면 압살론 뭔가 일을 꾸미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야 돼. 전혀 그걸 느끼지 못했어.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다윗조차도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다녀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압살론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계속 낭패를 당하고 내 삶은 계속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이 생겼어. 그게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서 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조차도.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아, 내 마음 이런 생각 들었고, 아, 이런 말씀이 떠올랐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속았네,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이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까지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차분히 하셔야 돼요. 성급하게 해서는 안 돼. 차분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서 막 기도해.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기도야. 물론 내 생각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을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원하니까 이걸 막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오래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겸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들을 수 있을 때.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면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착하게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계속 이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시행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헤브론. 여러분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7년 반이 흐른 후에 북이스라엘과 합쳐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정치적인 고향이야. 정치적인 고향. 헤브론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해도 다 다윗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반역을 이 압살롬이 과감하게 어디서 벌인지 아십니까? 시작을 헤브론에서 했다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은 다윗의 역사적인 뿌리를 자르려고 한 겁니다. 헤브론에 가서 다윗은 아니다, 다윗은 잘못된 왕이다, 그것을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헤브론이 다윗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인데 그곳을 먼저 가서 물리쳐 버리겠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첩자를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 다 부하들을 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팔 소리가 날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TV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대 막 사람들 외치면 그래? 어이구, 압살롬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고 정말로 그렇게 공의를 실현하더니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사람들은요 그냥 외치면은
그런 거보다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조, 누군가가 뭘 말하면은 누군가가 선동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동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압살론이 왕이 됐으니까 압살론 만세를 외치라고 합니다. 막 여기서 막 누가 막 압살론 왕 만세 하니까 동시에 사람들이 다 외치죠. 왜? 마치 자기는 안 외치면은 끌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외치는 겁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다 뭐합니까? 선동하지 않습니까?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구호를 막 계속해서 막 크게 외치죠. 선동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압살론은 어찌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작전을 짜서 민심도 확보했고, 자기가 선동하는 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만도 막 왕에 대해 쌓아놓고, 그러니까 다 일이 됐다고 했을 때 일을 딱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200명을 초청해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가는데, 예배를 드려 가는데 같이 가시죠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유지들과 좀 쉽게 하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 200명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어. 중심 세력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손님으로 초청돼서 간 거지, 자기들이 압살론의 반역에 동참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론의 음모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자기가 식사 초대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왕자가 초청을 하니까 그렇게 따라왔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압살론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킬 때 주동자가 있겠죠. 그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또 뭣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동조되고 참여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200명이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또 압살론은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예전에는요, 전쟁에 이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참모가 필요하죠. 모략가, 지략가, 전투에 능한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론은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길르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길로에서 자기가 있는 헤브론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히도벨을 왜 그러면 굳이 이 압살론이 불렀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죠. 괜히 부른 게 아닙니다. 일단은 아히도벳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지혜롭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일하던 사람들, 제사를 주관한 사람이었어. 지략가야, 똑똑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아버지하고 싸워도 얼마든지 작전을 잘 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왜 아히도벨은 압살론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 아니, 그렇게 지혜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론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답이 보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작은 아버지.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그래도 데리고 자기가 살았어.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볼 때는요, 이것이 지금 뭔가 자기 조카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큰 불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은 죽고 뭐 원하던 원치 않던 왕의 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 이 밧세바 조카 그 사건으로 통해서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걸 압살론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야, 아히도벨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이게 진영을 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압살론을 아히도벨은 정말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돕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압살론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아무튼 아이도벤 그런 사람이고, 당시에 아이도벤 길로에서 이 정기적인 제사를 맡아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많은 군사도 왔고 민심도 얻었고 200명 귀족들과 유수한 사람도 끌어왔고, 이제 이 작전을 짤 때 모사가 모략까지 데리고 왔어. 이제 압살롬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반란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거품입니다. 우리가 막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면요, 뭐 지지자들이 구름대까지만 몰려들죠. 예전에 우리 삼김시대 때는 뭐 대통령 선거 하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유세장에 어마어마한 뭐 100만이 모였네, 150만이 모였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다 돈 받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몇만 모였다, 몇 명 모였다, 돈 받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거품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거품이었어. 여기에 속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왕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다, 그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걸 자꾸 착각을 해. 야, 너 엄마도 목사고 아빠도 목사니까 너 당연히 목사야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없이 그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건 전혀 없어. 제사장이 와서 그 머리에 기름 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스스로 자기가 모략을 짜고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정당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제대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자기 멋대로 왕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을 왜 세워줬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할 일이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공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세웁니까? 인간은요, 어찌하든지 0.001%라도 사심이 들어가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이런 인성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왕이 되어서 공의를 행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결국은 공의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의도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공의를 내세워.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법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공의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때 피해보는 사람들 나오겠죠. 그럼 또 반역을 일으켜. 내가 진짜 공의를 세우겠다. 또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공의를 세우겠다 하겠죠. 그럼 또 피해자가 나와. 그럼 또 어딘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겠죠. 사람은요, 공의를 세울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역한 자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통치하는데 원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아니 뭐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왕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시니까 좋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기가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자기의 길을 긁어주는 그런 목사를 원합니다. 맨날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자,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죄를 지적해야 돼. 그리고 또 뭡니까? 회개와 순종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나중에 사람 생각하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고.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축복의 말씀보다 죄를 책망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얘기만 있는데 그럼 그런 얘기만 해야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말씀대로 아주 그냥 그분은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 힘든 일이죠.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삽니다. 정작 본인은 교인들한테 말씀대로 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어떤 집사가 이 목사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래서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군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그 목사님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 성경에 그 복 받으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 그런 말도 많은데 뭐 그런 설교만 좀 하지. 뭐 맨날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나를 뭐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왜 맨날 그런 말만 해갖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들,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으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 싫어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원하면 목사들이 거기에 타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모임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떠나시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든 사람이 다 죽고 없어지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 귀에는 거슬리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공의를 세워보겠다고, 왕을 대적해 보겠다고,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신만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실 것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